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위해서 한동대 교목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기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도 안 쳐주시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는 제가 첫 차를 타고 왔는데 8시에 도착해서 너무나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도 7시 15분 차인데 겨우 11시에 딱 도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송구하기도 하고 30분 전에는 와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하신 대로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달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더 큰 은혜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 주의 피로 사신 성도들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주의 얼굴을 앙망합니다. 주님 그 심령마다 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를 품고 조국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되며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지순례를 가보시기를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갈멜산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다녀오시면 갈멜산이 마치 동해안 넓은 푸른 바다가 지중해가 보이는 곳에 오늘 전투가 벌어진 지역, 대결이 벌어진 지역 약 한 480m 정도 지점에 지금 뭐 그런 엘리야 동상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갈멜산이 원래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카르멜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그런 의미의 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굉장히 풍족하고 그다음에 물이 많이 흐르고 그다음에 수풀도 우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과수원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산이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의 유명한 기도이지만 사실은 이 기도의 배경이 좀 앞에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정도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지요. 61년도에 북한에서 발행된 문서가 이제 유엔에서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뭐 땡큐 파더 김일성 이런 책입니다. 그럼 이제 되게 어떠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냐면 6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는 더 이상 교회 없고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다라는 그러한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해방 전에도 상당한 수의 크리스찬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도 미처 내려오지 못한 아마 십수만 명 최소한 아마 수십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전후 이후에 결국 이제 미국을 타도하고 기독교를 타도하고 이런 맥락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집중적인 핍박을 받고 아마 대부분 수용소에 갇히는 운명에 처해졌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 대단한 선지자들의 활동 무대는
우리가 본문 배경을 알면 엘리야가 오죽하면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절규할 만큼 본문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살던 선지자가 엘리야 그리고 그의 다음 선지자였던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 왕, 그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런 두 사람을 먼저 잠깐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바라보면 3대 건축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솔로몬이 늘 언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아합, 그다음에 또 한 명이 헤롯, 마지막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또 건축을 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다시 말하니까 아합 왕은 우리가 외형적인 맥락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군사적인 면에서 나름 이스라엘이 북방이나 아람 제국과 싸워 나갈 때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것, 12개 연합군이 있으면 늘 그중에 세 번째 정도의 이름에 올렸던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상당한 군사력을 가졌던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세벨이 원래 이제 페르키아라고 하는 지역의 그 지도자의 딸이기 때문에 결혼 동맹을 통해서 또 세력을 확장하고 이런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도로 항구를 만들었고 수도 사마리아 건설을 완성했고 지금도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무깃도의 수로라고 하는 데를 관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사실은 안 가봤는데 DVD는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이게 지하 내려가면 이제 외부에서 예루살렘을 그 사마리아를 둘러싸도 살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든 그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아합 왕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종교적인 확장, 그다음에 지리적인 확장, 외교적인 안정, 군사적인 강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고요. 다만 하나님의 영적인 면에서 평가할 때는 그보다 악한 왕이 없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사람, 늘 아합의 길을 갔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지독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아예 바퀴벌레 박멸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이 남부 유다 왕국은 이제 별도의 나라잖아요. 이외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아합 왕이었고 남부 유다 왕국은 별도인데 남부 유다 왕국도 자기 사위를 왕으로 이게 자기 사위가 왕이에요. 사위가 왕. 이게 자기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거. 그러니까 유다와 원래 이스라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때는 함께 연합 전쟁에 나가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달랴라는 여자도 잠깐 배경을 좀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게 조선 시대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단군에 얽혀 있는 세조의 등극과 왕자들의 죽음과 조카가 쫓겨나는 과정처럼 아주 생생한 역사가 이 배경에 있거든요.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했는데 아합의 딸이 32살의 왕위에 등극했는데 등극할 때 자기의 모든 아우를 죽입니다. 이게 결혼한 아내에게 바람이 막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왕족도 많이 죽여나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왕이 됐는데 8년 만에 죽어요. 이게 창자가 몸 밖에 삐져 나와서 죽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여호람 왕이 죽게 되고 그럼 이제 그 이세벨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에 시집 왔는데 그 아달랴와 여호람 왕의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가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2년만 왕위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아들이 왕에서 죽자마자 아달랴 했던 거 뭐냐면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자 우리가 보통 요아스라는 손자 하나가 남게 되는데 걔만 겨우 꼬마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서 혈통으로서는 자기랑 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말하면 측천무 이런 사람이에요. 다 죽이고 자기가 영원한 황제가 될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고 실제 유대 역사에서 6년간 여왕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좀 못마땅하셨으면 마태복음 족보 바라보면 14대 이렇게 약간 선별하긴 했지만 선별함에 빠진 게 뭐냐면 이 아달랴와 관계되었던 여호람 왕, 아들 왕, 이
세 명의 그 아달랴까지 포함해서 세 명은 족보에 빠져버립니다.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이게 이 사람의 왕의 정통성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다른 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이게 좀 잘못했다고 치면 이 아달랴가 시집 오면서 되게 바알 신이 급격하게 확장이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역시 밑에서도 고난을 받던 시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이제 뭐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도 말고서 이제 앞에 불이 내리는 그러한 기도, 엘리야의 갈멜산이라는 찬양을 바라보게 되면 불을 내려 주소서, 이 불을 내려 주소서라는 유명한 성가대 곡이 있어요. 그런 배경이 이제 오늘 먼저 본문 앞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 가봤지만 가보시 알겠지만 뭐 지리를 공부하면 다 나오니까 거기 정말 기후적으로는 게 지중해 연안과 갈릴리 이 연안에 좀 좋은 지역 빼놓고서는 좀 살기 어렵고 늘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때로는 살기 어려운 그러한 기후적 지리적 특징을 가진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약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 바라본다고 하면 엘리야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8장에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가 내리는 신을 그래도 아합 왕은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알의 제사장이 뭐 수백 명이 제사를 드리고 뭐 해도 비가 꿈쩍 기우제 아무리 들어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한 명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저가 하나님 받은 음성대로 선포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바라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저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우리가 성경 그렇게 엘리야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합 왕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우리는 아합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 보면 늘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아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 제가 기도해가지고 불 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누가 이 자리에 병이 바로 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오래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구약성에 바라보면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불을 내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는 불 내리기 이전에 이제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은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이게 못되는 왕들도요, 기후제가 들면 가뭄이 들면 기후제를 드리거든요. 자기들이 내가 하늘 앞에 무슨 범죄한 것이 있는가 돌이켜보고 또 이제 죄인들을 방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습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8장 앞부분을 바라보면 이 사람의 고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드는데 내 백성이 목말라 죽는 것에 별로 관심 없고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말과 또는 이런 그 노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먹여 살리는 것, 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합이라는 아주 포악한 왕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가뭄이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고 불을 내리는 기적이 왔어도 회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가운데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왕후가 있는 그러한 궁으로 가기에 바빴던 사람이 이 아합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사건 이후에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일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내려와요. 그때 이제 너 죽을 거다, 네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거다라는 심판이 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고 나서도 완전히 변한 건 아닙니다. 결국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중생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중생에 이르는 회개, 영혼을 구원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양심이 좀 작동하고 내가 좀 하나님이 두렵고 약간 회개하는 것, 내 인격의 변화가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고 내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없는, 존재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외형적인 회개는
그 회개했다고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면 스스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해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받아줘요. 내가 네 죽을 때까지는 심판을 좀 유예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너의 가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험한 심판이 내려지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은 좀 쉽게 많이 넘어와. 원래는 막 5장인데 그냥 막 넘어갔고요. 이제부터 이제 또 5장입니다. 아무튼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서울에 오면 제가 늘 설교가 길어지려고 하는 이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오래 들여왔거든요. 오래 들여왔으니까 30분만 하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할 텐데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생각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떠한 특징이었을까라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야고보서 5장 18절을 바라보시면 야고보서 5장 18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즘에 워낙 PPT를 막 띄워주니까 성경을 이제 안 가져오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성경을 갖고 다니시거나 혹은 폰에 있는 걸 열어서 보시면서 구절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5장 18절 야고보서를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그런 평가인데 기도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묘사하는 게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5장 18절. 이건 제가 물 먹어도 되는 건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다음 단어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많은 사람의 사업은 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축업 비와 관련되어 있죠. 내 생존 비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경영 환경 꽉 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달라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것도 막아주시고. 왜요? 물질이 풍족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봐. 모든 게 잘 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봐. 아합이란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외교도 잘하고 군사도 잘하고 나름대로 무역도 잘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봐 저가 간절히, 이 간절이라 그런 표현은요, 망해라 이 간절함보다는 저가 그래도 아합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도의 목적이 뭐였냐면 불을 내리는 기도의 목적도 똑같은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안타까운 소망 하나예요. 그 안타까운 소망 하나. 우리가 작은 교회 운동하면서 교회를 만드는 것, 제가 올 때마다 듣고 또 가끔 뵐 때마다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진정한 복음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정말 허세는 커졌는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절함이 없으면 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살 때 자기가 살던 나라의 유명한 기업가들, 유명한 경영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왕들, 신하들 다 부유한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아무 좋은 것 가지고 있었을 텐데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다 정말 망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예요. 망해서라도. 여러분, 간절함은 사랑에 비례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간절함이죠. 어제도 이제 어느 목사님 사모님 애가 5학년인데 이렇게 그 암벽등반하는 가다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돌에 입술을 부딪히는 바람에 막 앞니가 나가고 되게 애가 힘들더라고요. 한 3개월, 저도 몰랐는데 한 3개월 됐다고. 근데 얼마나 엄마가 근심했는지 애는 그래도 좀 밖에 이제 회복돼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살이 다 빠졌어요. 왜요? 그게 애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사랑하니까. 이게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되고 막 이 학교도 3개월 못 다니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간절히 예수님이 힘을 쓰고 기도했고 애를 쓰고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간절함은 감정을 담는 단어라는 것보다는 사랑의 깊이를 담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깊이를 담는 표현. 저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엘리야가 한번 이제 오늘 배경 이후에 그 이세벨이 저 사람 죽여라는 막 명령을 내릴까 두려워서 밤새도록 도망가는,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지만 때로는 왕후가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니까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 맞아요. 우리랑 어떤 때 두렵고요, 어떤 때 잠 못 이루고요, 어떤 때 도망을 쳐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근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남쪽으로 막 내려가거든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회복돼 가지고 다시 이제 시내산 가서 마지막 소명을 부여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차라리 남쪽 유다로 내려가면 대접받고 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본인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방향이 그쪽 방향이니까. 내가 남쪽 내려가면 남쪽에 유다도 멀쩡한 나라는 아니라 그래도 아합만큼은 이러지 않을 테니까. 아합만큼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영성이 있고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선지자인데 내가 내려가면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을 것인가. 차라리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생명의 위협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선은 그가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를 문맥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기도에 영성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받은 사역지를 사수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죽음의 현장이었고 동료, 후배, 많은 선지자가 죽음으로 피를 흘린 그런 곳이었고 사실 얼마나 꼴 보기 싫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던 엘리야의 모습. 왜 떠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하지만 내가 자라나온 터전, 그 사역의 현장, 우상을 섬기는 못된 왕과 못된 왕후와 못된 신하들과 선자를 죽이는데 또 앞장섰던 많은 선동되는 군중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 어느 교회 자리가 좀 났는데 추천할까요? 그래서 제가 노 그랬어요. 노. 저는 한동에 있기를 그냥 원해요. 청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물론 뭐 진짜 뭐 초청하면 청빙하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역하는 부분, 내가 소명을 받고 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면 조건 딱 하나에 뭐 청빙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져야 움직여지는 거죠. 이제 한동 정리해라,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지만 뭐 지난 10년간 한동에 있으면서 어떤 때는 가고 싶은 때가 있죠. 근데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포항 사실은 뭐 잘 내려오시지도 않잖아요. 너무 머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 인구는 여기가 더 많은 사역지 물고기 더 많은 지역인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라는 거. 그게 박수 받는 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장소일 수 있거든요. 고난의 현장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북한에서 저는요 그 월남 내려오지 않은 분들 뭐 시기를 놓쳐서 못 내려온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안 떠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도 순교당한 분들이 있는데 북녘에서도 이 교회를 지키라고 이 성도를 지키라고 네 피를 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려오지 않고 그 땅에 머물다가 죽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인의 자세가 우리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내용이 이런 간절함. 나라를 향한 기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향한 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이 땀 흘리고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느냐라는 그런 간절하게. 다음 세대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학교 뭐 보직 중에 하나가 PRS 센터장 이제 3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운동을 보급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LG U 플러스 부사장이 왔거든요. 정수원 부사장이라고. 그렇게 바쁜 양반이 하루에 1시간째 회의를 18개를 하는 사람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성경 읽기를 해 기도하면서 워낙 좋은 모범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해 나가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미국의 빌 황이라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었는데 뭐 그분에 대한 뭐 소문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그 가족을 알아요. 사실은 어머님이 대단한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한 교회를 다녔었고요. 그 가족과 함께. 그분이 성경 읽기 운동을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출자한 자금만 7천억 원이에요. 7천억 원. 자기 돈 아닙니다. 자기 그 돈을 벌었을 때에 미국 절반의 재산을 미국의 법은 아내 것인데 아내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과 3개월 쉽게 말하면 내가 망해도 이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NGO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관 자체를 따로. 우리 한동대에도 사실은 많은 돈이 오거든요. 학교는 그거 이제 학교 운영하는 데 쓰면서 이제 조금 덜어서 저보고 성경 읽기 운동하라고 해서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전교생의 거의 뭐 한 70%는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학교는 이제 팀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교수님이 한 팀을 맡는데 학생 30명씩 맡는데 110개 팀 중에서 거의 뭐 한 90개 가까운 팀, 한 80개 팀은 진짜 열심히 하고 나머지 대충 따라오는 그런 구조인데 거의 뭐 한 5분의 거의 4 가까운 팀들이 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꼭 일부는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박한 자본주의 막 이래가지고 돈을 지원하고 하니까 성경 읽기 하느냐라는 건데 물질과 자본은 천박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 선합니다. 잘못 쓰면 천박한 거죠. 잘못 쓰면. 근데 우리 오늘 본 말 제가 이제 약간 옆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야고보서의 평가가 간절함인데 우리가 내 받은 사역지에서 기도해 나갈 때에 한국에서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간절함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것은 우리 딸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딸아이를. 물론 이제 밤새워 페이퍼 쓰고 막 있는데 우리 안 사람이 잠깐 애기 좀 봐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내가 들었거든요. 텍사스에서 박사 공부할 때. 근데 보고서 쓰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보고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거실에 아무도 없고 딱 보니까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때 3살 반도 안 됐던 때였는데 아장아장 걷는데 갑자기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되게 솔직히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목소리는 좀 큰데 얌전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뛰어다니면서 딸의 이름을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막 등산가면 야호 하는 것처럼요. 제이야 영어 이름 괜히 불러가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찾고 걔도 없으니까 차를 타고 동네를 다니고 이제 그것도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느껴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네. 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국은 좀 실종 아동이 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막 하다가 경찰 신고하기 전에 아내가 어디 간다 그러지? 우체국 간다 그랬구나라고 해가지고 우체국 가보니까 그 옆에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러니까 딸이 우니까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딸을 데리고 다시 나간 건데 저는 그 짧은 순간 불과 한 20-30분 정도였겠지만은 저는 그 순간에 딸아이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간절함, 사랑을 통한 간절함.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뭐 3% 이하 얘기한 지 이미 오래됐거든요. 간절해져야 돼. 간절해. 이제는 눈물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지 기본적으로. 정말 이 간절함이 여러분께 회복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는요. 두 번째는 큰 비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8장 1절을 바라보시면 오늘 본문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챕터의 첫 절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가뭄 든 지 3년째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큰 비의 소리를 엘리야가 들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기독교는 교리로만 이루어진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 예식으로만 구성된 종교도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이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 옛날 분 계셨고, 뭐 어른들은 좀 아실 거라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분의 이제 뭐 그분 자칭으로는 가방모찌, 뭐 가방 들고 심부름했던 목사님 중에 그래서 서울에서 뭐 수천 명 되는 교회를 하셨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 이제 은퇴하시고 오래되시고 이제 그 돌아가셨나 좀 생각 헷갈리는데, 근데 그분을 예전에 미국에서 뵀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때에는 목사들은 40일 금식 몇 번씩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학력은 좀 딸려도 금식하고 영성이 있으니까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되지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을 들어요. 이게 아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용돈 100불씩 주면서 밥도 사주시고 유학생들 불러놓고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요즘 목사들은 말이야 왜 음성을 못 듣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임재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들을 분명히 분별해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주변에 젊은 목사들, 그때는 더 젊은 30대 때였으니까 뭐 얼마나 파릇파릇한 그런 때였잖아요. 보면 신학 공부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어도 영성은 옛날 선배, 학력은 우리가 분명히 높지만 영성은 옛날 선배 목사님들하고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한테 큰 도전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이번 주에 유플러스 부사장이 와서 자기도 그 사실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냥 부사장이 바쁘니까 예수 믿은 지 13년 정도밖에 안 됐고, 네, 그분도 한 시간만 말씀 읽고 하면서 자기 내면에 주시는 감동들을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받은 음성이나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날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심지어는 뭐 자기가 아버지 유산을 받을 것도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유산 상속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려와서 자기는 유산 상속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사실은 부부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요. 머니가 이게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아내가 반문하는 질문은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응, 나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그럼 나도 마음 깨끗이 비우게. 이 두 부부가, 그럼 둘 다 신앙은 다 초짜들인데 성경대로 말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대로 성경을 비추어서 조명된 대로 내리는 결정에 굉장히 신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건 평신도지만 거의 뭐 사역자 수준의, 어쩌면 사역자보다 더 깊은 내면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음성 이런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영성, 신비의 영성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새롭게 봤던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예스겔 36장, 예스겔서 36장 37절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작정한 게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작정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거다. 3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짐승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작정 의지도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그러한 특징을 바라보면 그 내용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주어지면 자기 혼자 아합왕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걸래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는 아합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합왕한테. 손에 피를 묻힌 왕한테 가라는 거죠. 또 갈 때는 감옥 3년 반인데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려는 거죠. 세상으로 말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기독교는 신비의 영성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불이 내리는 기적을 내렸을 때에 엘리야가 걸었던 제목이 뭐였냐면 어느 신이 참된 신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믿는 바알 신, 너희가 믿는 아세라 신, 얘네가 참된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냐? 누가 트루가 참된 신인가? 어느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이거를 한번 결판을 내보자라는 거예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바알 신앙, 숫자가 이미 850명 되는 선지자가 움직이고 있는 엄청난 바알 신앙, 다 모여라 이거. 어떠한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응답하는 인격적 신이 있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힌두교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신은 브라흐만입니다. 비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이 없는데 말할 리가 없죠. 응답할 리가 없죠. 소승불교의 신 석가모니는 이미 윤회를 벗어나서 무아가 되었어요. 말할 수 있는 인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승불교까지는. 대승불교는 별도의 문제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요. 이슬람교 알라는 사람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하는 신이 아니에요. 이슬람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우리는 초월적 알라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하고 대화하는 신, 이런 신 아니라는 거죠. 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대화를 하고 언약을 맺는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그 특징 자체가. 근데 알라는 언약을 맺는 신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자기랑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검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랑 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대승불교의 신 중에 하나가 아미타 부처가 있어요. 나무 아미탑을 외치면 아미타 부처가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연불 외우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미타랑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일단 불교는 창조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가 긍휼을 얻어야 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격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의 중요한 점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거죠. 집에 자녀가 하면 되게 뻔뻔한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를 자녀가 오면 다 들어줘야 돼요. 다 그러시죠. 자녀가 어쩔 수가 없는, 왜? 내 형상을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내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기도의 근거도 거기에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인격 있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비의 영성이거든요. 신비의 영성.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백범 어록이죠. 예수 어록이에요. 죽은 자의 말이라고 치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엘리야의 어록도 아니고 노아의 어록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예수 어록도 아니고 예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게 기독교 신비의 영역들입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조명입니다. 조명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있으면 읽고 분석하고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 평범하게 주어지는 내용이고, 이걸 넘어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내면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들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 그러한 경험들, 정말 신비로운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병이 나았을 때 내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들, 다른 사람을 신방하도록 내게 지시하시는 그 음성들, 엘리야는 그러한 영성,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2번밖에 안 불렀는데 야고보서 평가는 간절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2번이면 간절한 거 아니죠. 근데 물론 기도가 다 기록된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사랑의 열정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죠. 하나님, 모세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를 쓰시면서 그 험한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열왕기 상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엘리사의 모든 일정들 우리에게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그 척박한 정치의 환경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 우리가 지금도 감동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는
기도를 하는데 3번을 아니 7번을 산에 올라가서 보고 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7번까지. 근데 영어는 까지라는 말은 그냥 7번 갔다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나만 장군에게도 7번 씻어 7번까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치면 한 번 씻을 때마다 몸이 10%씩 나아야 되는 거예요. 7번까지 산에 올라가 보라고 하면 올라가면 조그만 구름 이게 생겨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에 나만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러한 일을 엘리야가 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우리 기도응답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기도응답 논증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는 원래요 자연현상 중에 하나이거든요. 비가 1년 안 올 수 있어요. 3년 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비가 또 내리면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혹은 자기가 믿어왔던 바알 신이 비를 내리게 했을 것이라고 아합은 또 생각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기도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는 거. 이 증거를 7번의 기도로 하는 거고 이 7번의 기도 확증이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7번의 씻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확증하심 사실은 많은 사건 저도 간증할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한 가지만 해볼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가끔 내가 하도 여기저기 간증을 하고 다니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제 참치 산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파견된 부사장인데 거의 독립된 형태의 부사장 제법이 큰 재물을 모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직장암 수술을 받고 이제 직장암 수술을 받으면 이제 인공장기를 빼고 몇 년 사는 거거든요. 회복될 때까지 이제 접합 수술을 하고 이제 6개월쯤 지났을 때예요. 항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기저귀 차고 다녀요. 피설사가 맨날 나기 때문에 피가 막 좀 흐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암이 재발된 걸 지금 인공항공 달고 있다 그거 빼가지고 접합 수술을 받고 피를 좀 흘리는 상황 가운데 회복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암이 재발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본인이 그냥 화가 막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분은 시애틀에 있고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이 화를 내고 너무나 난리를 치니까 제발 우리 남편 좀 달래달라고.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씩씩거리는 곰 한 마리 거기 들어있고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자기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장학금도 많이 보내주고 선교사 후원하고 교회 돕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근데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암이 재발되니까 뚜껑이 그냥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재발되니까. 그래 아내를 또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니까 아내는 나한테 전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로 상담하면서 그냥 그 신경질나고 화가 나고 답답한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는 유형 중 하나는 토사라는 그런 기도인데 하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그냥 용어 걸러낼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시라고. 3일 4일 있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걱정이 돼요. 잘못 만났을까 봐. 그렇죠? 또 물어봐요. 어떻게 만나 물어보니까 걔 데리고 산책하러 잠깐 나갔다가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 비전이 보인 거죠. 자기 뒤쪽으로 이게 앞에가 아니라 뒤쪽으로 구름을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눈에 보인 겁니다. 이게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느낌이 뭐냐면 임재라는 게 함께 와요. 그림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그 느낌과 함께 쭉 다가온 거죠. 감동해서 이제 그게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고 감동해서 전화하고 그 다음 전화가 저를 괴롭히는 전화였어요. 저 내일 전도사님 보러 내려갑니다. 시애틀에서 우리 집까지. 그게 뭐냐면 같이 기도하자라는 건데 그게 심각한 거죠. 나한테는 이게 부담감을 막 주는 거니까 자기 사실은 더 깊은 신앙 체험하고 낫고 싶어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공항에서 오자마자 데리고 집에 안 가고 1박 2일로 기도원에 그냥 바로 갔어요. 2박 3일 일정 사업하니까 시간을 오래 못 내니까 2박 3일인데 1박 2일 기도원 가서
나는 급하니까 이틀 동안 한 끼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성경 공부 시켜줬어요. 1대1 성경 공부. 그분은 뭐 암 환자가 먹는 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막 싸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먹어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저는 설교하고. 네,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에게 물어보아라. 너 이번에 암이 치료되지 않고 재발된 게 악화돼서 너 죽어도 예수 믿고 감사함으로 죽을 거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50대 중반, 초반, 중반 사이 나이였는 그 당시에. 한참 지금 살고 싶은 나이인데 살고 싶어 내려왔는데 이제는 비전도 받고 이제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너 죽어도 믿을 거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진짜 남자의 눈물 혹시 아십니까? 생각하는데 눈물 딱 입술을 감고 눈 감더니 갑자기 입술이 팍 떨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한 겁니다, 본인이. 네, 이제는 믿고 죽겠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메시지가 저한테 마음에 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줘라. 네가 시애틀에 올라가면 병원에 다시 가게 되면 병원에서 네 암이 없다고 얘기할 거다. 너는 기질상 오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오진이 아니라 비교해 보면 암이 없어진 거다. 이거를 한 번 더 확증해 주려는 거예요. 사실 잘못하면 제가 미친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말 안 하는 게 평범한 목사로 살아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뭐 학력만 갖춰도 존경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할에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서 병원 갔고 병원 가니까 뭐 아주 좋은 보험과 좋은 병원 워싱턴 대학병원 가는 거죠. 거기서 의사가 다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암이 없습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어디서 보여줬냐면 우리 하룻밤을 더 잤는데 그날 아침에 6시 넘어서 화장실 갔다 소리 나니까 뭐 저희야 뭐 방두개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일어났죠. 이제 그분을 맞아 물이라 필요한가 물어봐야 되니까 갑자기 징그럽게 내 손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 그러면서 뭐 동성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쑥스럽게. 근데 그분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된 변을 본 겁니다. 설사를 6개월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어제 그 말씀을 들었고 오늘 내 몸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시애틀에 올라가니까 암이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전화한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라 늘 기본적으로 의심을 많이 합니다. 대책도 많이 세워놓고 내가 만약에 전도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미리 듣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병원 상대로 또 소송 제기했겠죠. 오진해가지고 나를 공포를 극대화했다고 막 소송을 제기할 텐데 들어서 이게 나의 간증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기도 확증 그런 내용이에요. 왜 7번 올라가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자기 혼자 보고 혼자 확증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증하게 하고 종을 통해서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7번 만에 7번째 기도했을 때 구름이 생긴 거 보고 엘리야는 사람 보내서 큰 비가 온다고 얘기하고 아합왕이 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배경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시고요.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 오늘 사건 이후에 이게 그 아합왕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주셔요. 마차 앞에 뛰어달려요. 마차 앞에 약 한 21km 되는 그런 거리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차를 타고 시속 한 40km, 30km 간다고 쳐봅시다. 산길이니까 많이는 빨리는 안 간다고 쳐도 그것보다 빠르게 뛰는 사람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게 아합 왕이에요. 그래도 회개 안. 그 다음날 일이 터지는 것이 뭐냐면 이세벨이 화가 나지고 내가 너를 죽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뛰었을까? 저는 그래도 아합 왕이 회개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도 아합 왕이 회개하기를. 왜? 옛날에는 왕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 구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합이 이게 한 번은 마지막에 조금 변하긴 했는데 진짜 회개한 건 아니라서 우상 타파가 그 지역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내용들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몇 가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 같은 용기가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그래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소리 내려고 해도 용기가 있어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말씀에 의한 창조를 말하려고 하면 워낙 많은 신학자들이 진화를 통해 창조가 되었다가는 이상한 데 지금 가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 있는 소리가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용기 있냐면 더 기도해봐라. 야, 너네 바알이 조는지 밖에 외출했는지 알지 못하니 이거를 조롱하면서 하는 거거든. 조롱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해요. 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은 저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목숨 걸고 사역했던 엘리야, 나중에 그 엘리사가 나오게 될 때에도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이 아무리 다수결로 못되게 지나간다고 해도 옳음과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그들 오히려 조롱해 나가면서 선포하는 용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학계도 이런 용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평신도 리더십들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유신진화론, 무신론, 종교 다원주의 또는 동성애, 차별금지 수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기론평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속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시위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는 일이에요. 많은 목회자도 그 지지하지 않고 절반 정도는 아마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통계상 바라보면. 그래도 그게 성경적 옳다고 판단하고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용기대로 우리 그렇게 마치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말씀에 의한 창조를 부정하고 노아 홍수를 부정하고 재림에 대한 예언을 부정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결에서 우리가 이런 것보다는 눈물의 기도, 자녀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북한의 동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김정은이 망해야 돼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망하든 우리한테 공유한 것은 북한에 있는 무너진 교회 회복이겠죠. 무너진 교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순교자의 자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 죽어가는 2,500만의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내용은 기도하는 모든 목적대로 기도 응답을 요청하고 기적을 바라는 모든 목적은 이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국제질서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 정치인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조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요. 직장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해요. 교회 갔다 오면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그래요. 사람들이. 한국의 서울에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 4대째 목사 집안, 유명한 목사 집안이 있는데 그 손녀딸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니까 자기 클럽의 모든 사람이 놀래. 뭐라고 놀래냐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네라고 말한다는. 지금도 100명 중에 이 2명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들이죠.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투입하고 관심을 갖고 하면서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는 그 일에 용기 있게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정말 엘리야의 간절함을 달라고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 청년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모여 예배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요청합니다. 주여, 무신론의 시대이고 진화론의 시대이고 종교다원주의 시대이고 과학주의의 시대이고 쾌락주의의 시대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시대와 맞짱을 떠게 하시고 복음을 수호하게 하시고 교회를 수호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용기와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사역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에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세속적인 모두에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진화론에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무신론에 무너져가는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직 예수께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고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소령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원래 가졌던 목적처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일에, 다음 세 살리는 그 일에 오직 한마음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받은 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 사명, 선교 공동체의 사명, 섬김 공동체 사명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어디 빛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랑 똑같이 무서움도 타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민족을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간절하게 기도하던 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생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디에이터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고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